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제목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예이츠의 시의 한 구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조금 서운한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 젊은이를 위한 나라, 여성을 위한 나라, 어린이를 위한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진보해오고 변혁을 이루어왔습니다. 서자 출신의 홍길동, 그리고 백정 출신의 임꺽정은 신분 차별 없는 세상, 양반의 횡포가 없는 세상을 꿈꾸었고 그것을 향해 애쓰고 살았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세상, 자기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또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꿈꾼 사람에 의해 계속 변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꿈꾸는 세상들, 꿈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사십니까? 성경 내내 말하는 하나의 주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꼽으라면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은 많은 성도들이 꼽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상과 꿈을 다 담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에서 처음 번째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례조 요한은 분봉왕, 당시 로마의 분봉왕인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죄목이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 당시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로 취합니다. 힘으로.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하다고. 그래서 헤롯 왕과의 불의를 지적한 것이 죄목이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잡힌 죄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을 잇는 사람입니다. 그가 잡혀 들어가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누군가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시대는 끝났고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는 시대, 신약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제 누군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유대 땅의 북쪽 지방으로 이방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족속들이 침범을 하면 늘 제일 먼저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가 수시로 접촉을 하니 이방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 아닌데도 본국 사람들이 이방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다 땅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 자기네 땅인데도, 자기네 동족인데도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혜택도 별로 못 받는 소외된 지역 갈릴리,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꿈꾸는 세상이 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늘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역을 로마로 가지도 않으시고 예루살렘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번화한 곳 가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나라, 세상 나라에 젖어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도 세상 나라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복음이 더디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내 삶이 갈릴리인 사람들, 내가 갈릴리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이 흡수되고 들려집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하나님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눠본다면, 마디를 찾아본다면 아마 세 마디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 마디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 이 세 마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 아주 성경의 중심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본문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가 찼다. 너희들 이럴 때가 아니다. 너희의 때를 분별해라. 때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또 어디를 펴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회개해야지. 믿어야지.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를 펴도 이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마디의 의미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 때가 찼다. 때. 당연히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바울 서신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그 때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그 때, 가장 대표적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 때를 정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라는 건 먼저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는 때가 다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를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각자 복음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때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때가 찼다 이 말을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이 아직 교회 나올 때가 아닐 것 같아 이러면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이 말을 쓰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때가 차지 않았어.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날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런 말도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나 지금 믿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혹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뭐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뭐 직분을 받을 때, 혹은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할 때, 오고 감의 때, 이런 때는 분명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예수 만남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지금 때가 찬 거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꽉 찬 겁니다. 모든 인류는. 이 말씀은 복음의 긴급성, 긴박성을 내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긴급성을 갖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금년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마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묵상으로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천국이라 말하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고 말합니다. 두 개념이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마태가 말하는 천국,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한 구절만 찾아 읽으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가 전한 복음 한 구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너무나 선명하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예, 마태가 말하는 천국,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 그 법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국과 출입을 간섭하기도 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은 그 국민에게 또 그 영토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장소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의 일상을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오긴 왔는데 다 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제 개념으로 예수님 때는 가까이 왔으니까 2000년 지났으니까 완전히 왔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왔다는 지금도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사실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다 오지는 않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시험이 월요일이다. 근데 월요일을 향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지만 선생님이 이미 보름 전, 2주 전에 다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험 치르는 학생은 이미 나온 문제를 겨냥하며 그냥 공부합니다. 이미 나와 있지만 아직 시험을 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시험 문제를 만나진 않았지만 시험 문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하고 나서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 엄마입니다. 초보 엄마가 열심히 아기를 돌봅니다. 책도 읽고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아기를 열심히 돌보는데 어째 엄마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서투른 엄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가 아기를 위해 잠도 포기하고 외모도 포기하고 자기 육신의 편안함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엄마가 되어갑니다.
이미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아기를 낳는 순간 엄마가 됐지만 아직은 엄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청년일의 인생은 청년기를 지나 이제 중장년층으로 접어들면 자기를 잘 관찰하고 성찰하는 사람은 이제 죽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죽음이 시작되었구나. 내 안에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내가 가고 있구나. 그런데 아직 죽음은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시작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상태. 참 똑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와 아직의 상황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선명히 보여주실 수 없기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늘 비유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마지막 마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들려주십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마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입니다. 회개는 나를 보고 나의 상태를 만나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일 때는 우리는 그 많은 상대를, 그리고 저들을 관찰하고 저들을 바꾸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내가 바뀌는 일에, 나를 바꾸는 일을 더욱 진지하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나라고 내 마음대로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살고 있다면 그에게는 어쩌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간의 나의 법이 무너집니다.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후에 회개가 시작되는 건지, 참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예배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십니까? 참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몸뚱이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 내가 잘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 해도 그 기준 자체가 자꾸 바뀝니다. 내 멋대로입니다. 또 나에게 맞추는 기준과 누군가에게 맞추는 기준이 또 언제든지 바뀌는 게 우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화가 났는데 도리어 좋은 일이 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돼서 너무 기뻤는데 도리어 독이 되는 일, 여러분 계속 만나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도둑질을 해야만 범죄였습니다. 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남의 것을 이렇게 탐내고 그 마음만 가져도 죄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간음을 해야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을 해야 죄인데 하나님 나라는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을 믿음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 안에서 드러나고 확장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꾸 나를 이끌어 가시고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망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싶은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왜 잘 안 나타나지? 왜 성령의 임재를 나는 왜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희박하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심을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 지속적인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다가 그 역사가 점점 쇠해집니다. 약해지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무관심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내 뜻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좀 내 뜻을 아셔야 뭐 저를 제 마음에 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느 틈엔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의 지속적인 불순종, 거기서 오는 완악함, 거기서 우리의 영적 간수성을 계속 둔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쇠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딛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한 번씩 함께 하죠. 금요기도 때도 하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일상에, 내 삶에, 내가 속한 사회에, 내가 속한 국가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바람이며 동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이 모인 사회에는 치유와 화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강자도 약자도 없는 세상, 먹고 먹힘도 없는 세상, 골짜기도 산도 없는 그저 그냥 그 존재로 사랑받으며 함께하는 에덴의 모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선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주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가 하는 이 말의 영역, 또 나의 재정의 영역,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또 일터 문제,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때는 언제나 지금이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기쁨, 기대하는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